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7월 8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영광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괴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십자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었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먼저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형편도 또 어떤 상황도 다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 환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면케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도 나로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문제를 품고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죠. 마치 요셉처럼요.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 요셉의 삶에는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환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도 역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로마에는 그를 결박할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큰 고난이 있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니 해도 환경을 모두 이겨내신 가장 크신 분은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핍박과 고난이었고요. 마지막에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형편이 비천하기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궁핍하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천함이나 배고픔, 궁핍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필요가 없는 고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시고요. 우리를 넉넉하게 부욕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난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편안할 수 있었지만 편안하기보다 힘든 길을 택했어요. 배부르게 살 수도 있었지만 배부르기보다 배고픔의 길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보다 영적 가치에 더 목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 자기가 좀 이렇게 잘났다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자랑입니다.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은 자신이 한 것이죠.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11절과 12절을 보면 거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배웠다는 겁니다. 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우리들의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죠. 믿음은 씨앗과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밭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의 성장을 갈망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쑥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씨앗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잘 자라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큰 씨앗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씨앗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씨를 뿌려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씨앗 같은 믿음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도록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작은 씨앗 크기의 그런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에 따른 만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까요?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할 때 선교 헌금을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마게도냐 선교할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만 선교 헌금을 잘 보내줬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그래요. 데살로니카에서 거기서 선교할 때도 그때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안 끼치고 또 혹시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충족했습니다. 혹시라도 선교한다고 사람들의 헌금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으로 열심히 바울을 도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그 모든 선교 헌금을 했던 일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17절을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교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너희, 헌금을 한 사람의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선교지에 전달이 되고 선교지에선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사역이 진행되고요. 건축이 진행되고요. 힘있게 선교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선교 헌금을 한 빌립보 성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의 풍성한 열매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헌금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지만 이 헌금은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전달했지만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교 헌금을 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예,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내가 풍족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풍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고픔에도 처해 보았고 비천에도 처해 보았다. 왜요? 부족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 풍부하다고 말할까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은 바울은 항상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로 가득한 그의 심령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풍족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사역이 잘 돼도 감사, 사역이 막히고 옥에 갇혀도 감사.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현실, 모든 환경을 이겨낸 믿음, 그리고 물질이 있던 없던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믿음. 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누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헌금을 한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부족해졌죠. 헌금을 한 만큼. 돈을 냈으니까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한 것이 헌금한 만큼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한 것에 몇 배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또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질의 축복에 대한 간증은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이 있고 제 주위 사람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제가 설교 때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큰 대기업을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헌금도 막 드려서 우리가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결국 나에게 그 모든 물질의 복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기쁘게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입니다. 7월 8일자 이사야 59장이고요. 골로새서로 넘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7월은 차세대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7월 말에 있을 BBS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비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이 코비드 감기에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비드가 뭐 그렇게 심각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주가 넘게 2주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